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시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날 똑같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인데 문제는 그 시험이 사람을 살리는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려 죽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시험이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강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시험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 하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귀는 하와를 향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와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하와를 넘어뜨려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마귀는 하와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여기서 마귀가 하와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널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를 이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제목이 뭐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이거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시험에서 승리하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와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둘렀어야 되는 겁니다. 막 기록되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둘렀더라면 마귀가 꼼짝없이 도망갔을 터인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에 하와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보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뭐를 빼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라고 되어 있는데, 먹지도 말고가 아니라 먹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 찾아온 그 마귀의 시험에 있어서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빼거나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로 하여금 그 틈새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잘못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새를 줬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돌아서서 과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그 나무를 본즉,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냥 거기서 또 끝났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이 나무가 이렇구나 하고서 딱 돌아서서 갔으면 되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 바보 같은 남편도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마귀의 전략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마귀의 시험 뒤에는 항상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은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마귀 그 시험 뒤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되죠.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들이니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망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그 다음에 추해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뭐의 결과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생명을 다하여 이 세상에 죽는 것도 뭐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마귀의 무기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흉악한 그들의 의도가 그 시험 뒤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이 시험의 무기를 가지고 누구를 공격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전에 아주 멋있게 성공을 했거든요. 정말 보란듯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전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예,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들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법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전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전법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하와에게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와에게는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라는 시험이었고요. 예수님에게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하와에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는 시험이었고요. 예수님에게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그 모든 시험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육신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고요, 안목의 정욕에 걸려 넘어지고요, 이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놓게 되고요, 믿음을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 시험에 딱 잡히고 나니까요, 아담과 하와도 그냥 나가 자빠졌는데요. 이 시험 뒤에 그 노리고 있는, 그 악마가 노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시험의 그 뒤에 감춰있는 마귀의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빵빵 나가 자빠지잖아요. 성도뿐인가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한 시대를 막 호령하며 그 영적으로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도요, 한번 걸려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 말년이 그렇게 좋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들이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인데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하루 금식 해봤습니다. 3일 금식 해봤습니다. 10일 금식 해봤습니다. 20일 금식 해봤습니다. 목사님 40일 저 금식 해봤습니다. 한 명도 안 계시네. 그래도 40일 금식도 한번 하셔야지. 저는 15일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금식을 하니까요, 하루 3끼를 이제 안 먹는 거잖아요. 하루 3끼를 안 먹으니까요, 첫째,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계를 쳐다봐도 또 쳐다봐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야, 그 3끼를 안 먹으니까요, 할 일이 없어요. 거의 희한하대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는 하루하루가 정말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요, 먹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큰 기쁨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게 그렇게 큰 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금식하니까 알겠어요. 금식하니까요, 옛말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놈이 없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40일을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인 시험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모든 신경이 다 끊어졌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주님께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죽어서 썩어져 냄새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에는, 잘 기억하세요, 마귀의 시험에는 언제나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는 길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에 만일이 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시험을 딱 잡아줘갖고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아 하고 내가 한번 너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돌이 변하여 떡동이가 되겠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그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 예수님을 확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함정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죠?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시험이요 달콤해 보인다고요. 아주 멋있어 보인다고요. 예수님께서 돌들이 변하여 떡동이가 되겠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자 봐라 이놈들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이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절대로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떡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지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떡 필요 없지요.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떡 같은 거는 절대로 필요 없죠. 우리는 맞아요 틀려요? 모두 댓글을 좀 해보세요. 성령 충만해도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뭐 안 먹고 살아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떡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요 떡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뭐만을 위해 살아라? 떡만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의 인생에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이 다 멸하였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목사님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장가갈 건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될 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건 먹어야 되지 성령 충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갔던 그 사람들이 뭐만 위해 산 거예요? 떡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살면서 떡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육신은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은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제쳐놓고 오직 이 세상에서 떡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을 화장품으로 옷으로 단장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단장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과 육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만 관심을 있었던 겁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떡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지 뭔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깨닫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됩니다. 떡과 영혼을 저울질할 때요, 어디가 더 무게가 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떡은요 7, 80년을 위한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점점 발달돼서 100세까지 사시나요? 100세까지 산다 치면 이 떡은요 100세까지는 100년만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과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 볼 때 어디가 더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답은 금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떡은 7, 80년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떡이 귀해도요 7, 80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떡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7, 80년을 살아가면서 떡에 더 관심을 두고요, 떡에다 더 무게를 두고요, 떡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매 끼는 우리가 찾아 먹어도 매일 성경 보시는 분이 있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단장하는 건 쉽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떡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절대로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성령 충만하면 됐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됐지, 무슨 떡은 무슨 떡이야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의 삶은 7, 80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니죠. 장가하고 시가는 일,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만 위해서 산 사람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구절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정말 우리가 잘 되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예요? 첫째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뭐부터 원해요? 육신의 건강부터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주님 앞에 나올게요.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섬길게요.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좀 잘 풀리면 그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우리의 순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서는 이겁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교통을 이루고,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축복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와 그리하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이 너무 급합니다. 이거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 이 일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힘들죠. 아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내가 굶어 죽을 텐데, 내가 이러다가 망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얼마를 벌고 내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까짓거 말이죠. 믿음의 배짱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지 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죽으면 죽지 뭐. 그런 일사의 각오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여요? 살려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높낮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시험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마귀의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것을 아시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